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했던 그 인사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매주일 아침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매번 따라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계속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 멘트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어찌 보면 목적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 또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렇게 한번 우리가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도 부활합니다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소개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 누구도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떤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인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1절부터 쭉 읽어오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다간 오늘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정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설명했던 아주 중심이 되는 줄기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0절과 51절을 말씀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변화를 받게 될 것인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5절부터 49절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5절부터 49절까지 이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있는 이 몸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입게 될 그 부활의 몸, 이 두 몸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입게 될 부활의 몸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었던 그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 부활의 몸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활의 몸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천국에 가는데 다 초면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도 있고, 아, 당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더니 이렇게 천국 오셨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알아봐야 좀 재미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못 알아보긴 했지만 나중에 알아봤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도 서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보이셨듯이 아마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절정의 모습, 최정상의 모습,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잘생겨지고 예뻐진 모습을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씨앗과 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씨를 얘기하고요. 장래 형체는 뭡니까? 열매죠. 네, 그 열매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과 열매의 공통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씨앗과 열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생명의 본질성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야죠. 배 씨를 심으면 배가 나야 됩니다. 그 사과 씨와 배 씨가 다르지만 심으면 사과가 나고 배가 나는 그 생명의 본질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씨앗과 열매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너무 다르죠. 씨앗을 보고 열매를 알아맞추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씨앗을 가져와서 이게 무슨 씨앗입니까? 물어보면 맞힐 수 있는 성도님들 아마 별로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이 과수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아내이지만 예전에 제가 데이트할 때 그 당시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번 저희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목포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살아왔던 과수원도 보여주고 그러려고 데리고 갔는데, 아마 저는 과수원을 보여줬는데 제 아내는 땅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땅이 있는 남자면 결혼할 만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땅을 보고 결혼한 여자의 최후를 오늘 성도님들은 지금 여실히 보고 있죠. 제가 그때 사실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그 땅이 저희가 갖고 과수원이니까 논밭도 있었고 좀 컸는데, 사실은 그 땅이 소유가 이름은 저희 가족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상 주인은 은행이었습니다. 많은 론을 받아서 네, 사실 은행이 주인이었는데 그 얘기까지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땅만 보고 저랑 결혼하지 않았나.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내,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그 이것저것 그 시골을 보여주는데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를 보여주면 이게 가지인지 호박인지 오이인지 그 잎을 보고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의뢰 보고 자라왔으니까 뭐 호박잎을 보면 이게 호박잎이라는 것도 알고, 오이잎이나 가지잎을 보면 그래도 이게 가지잎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아내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하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씨앗을 보고 열매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그런 차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앗과 열매의 차이이다. 이거를 42절에 44절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적어와 봤는데, 육의 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노란색이죠.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 지금 우리가 씨앗, 우리의 육의 몸,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얼마나 이 부활의 몸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첫 번째 특징이 썩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썩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식스팩도 만들고요, 그렇죠? 성형수술도 열심히 하셔서 째고 찢고 펴고 막 이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썩을 것이래요. 썩을 것. 죄송합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굳이 썩을 것에 투자하면, 없어질 거에 투자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걸로 맛있는 걸 사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스크팩을 안 만드는 이유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썩을 거에 왜 제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썩을 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욕된 몸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 뭐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 있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한 것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주변에 감기 든 사람 옆에만 가도 우리도 감기 들잖아요. 그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강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 이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 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일지 이 정도만 짐작할 뿐이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봐야 아는데, 그래도 이미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의 부활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정신과 거룩한 영혼과 더불어 거룩한 몸, 아주 변화된 그 몸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그냥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180도 가장 좋은 것들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건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몸이다. 나는 그 몸을 입을 존재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변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몸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살아있는 자들도 이 변화된 몸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야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는 언제 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변화는 죄송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부활장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 변화는 우리 육신을 포함하는 것이고 본질성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지는 변화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에 대한 오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17절에서 얘기하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휴거죠. 그런데 우리가 휴거를 얘기할 때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냐면 환난을 면하는 것, 그 당시에 있게 될 어떤 천년 그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휴거를 받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는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은
환난을 면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이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면 때로는 환난 받는 길도 우리는 기꺼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환난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면 사실은 세비사랑교회는 없죠. 그냥 그 좋은 예배당, 편한 예배당 두고 왜 나오셨습니까? 이게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 화를 내는 길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환난을 면하는 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고도 우리가 그 환난을 면하는 거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 휴고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 같이 변화된 몸으로 구름 속으로 갈 것이다. 이 휴고를 얘기하면서도 변화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는 이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신앙의 완성된 위치에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완벽한 몸, 변화된 몸, 그렇게 우리가 입고 싶은 그 몸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어도 스스로 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신앙의 자리는 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부활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뭐냐면 결국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탄과 탄식과 좌절과 절망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냥 막연히 주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할 때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서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래도 잘 살 것 같으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 저변에는 그게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 어떠시던가요? 예수 믿으니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날마다 기쁨이고 그러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어야만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고통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때로는 우리가 한숨 쉬는 일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는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가 한탄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휴거를 얘기하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지상에서 천상으로 단순히 우리의 위치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변화된 몸과 변화된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막연히 봤던 손오공이 구름 타듯이 우리도 구름 타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 곁에 서 있는 것, 변화된 몸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컨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생명이 단순히 우리가 다시 이런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 죽어서 모든 걱정이 끝났는데 다시 이 몸을 입고 일어나면 다시 살아나면 그거는 또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항상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늘 썩어짐과 부패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제는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영생하는 몸으로의 변환, 그 전 인격적인 변환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부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나팔이 부러질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썼냐?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1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한테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이 당시에 있었냐면,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 당시에 굉장히 물류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문화권의 영향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풍성했던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자존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좀 높아져 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사로 사역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또 우리가 굉장히 지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앙이 완벽한 것 아닌가?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벽한 신앙은 없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 일의 완성,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준 그 일은 이미 시작이 됐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화의 완성이라고 하는 영화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3절 이후에 56절까지 이제 결론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53절부터 56절을 읽어드리면,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늘 우리를 쫓아다닌다고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이김,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도 사망이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인데, 그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가 되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있어야 사망이 집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집행될 수 있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냐? 그렇게 네가 떵떵거리고 우리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너는 이제 우리 발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조롱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세상 재미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포츠 중계를 재방송으로 보는 일입니다. 결과를 알고 스포츠 중계를 보는 일이에요. 지금 벌써 오래전 일이죠. 한국의 그 박찬호라는 선수가 미국 이 세상에서 야구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와서 한국 사람 처음으로 야구 선수가 됐을 때 한국이 되게 난리였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막 대학교를 갔을 때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LA에서 경기를 하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일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생방송으로 그 경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날은 거의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겼다 졌다의 결과를 알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재방송을 보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진 경기는 재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이긴 경기만 봐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미 이겼잖아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뭐 엄청 잘 던져서 이기는 날도 있고, 때로는 정말 어렵게 틀어 막아서 이긴 날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기는 경기는 보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보는데 때로는 안타를 맞기도 하고, 수비가 실수를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홈런을 맞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어가면서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는데 밥을 먹을 뚱 말뚱 하면서
나중에는 막 긴장돼서 에이 안 봐야지 하고 TV를 끕니까? 그러면 바보죠. 그런 일은 없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오늘은 이겼구나 라고 그냥 먹는 거예요. 경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부활의 몸을 입을 자격도 우리는 얻었습니다. 내 인생의 구회 말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볼넷을 좀 내주면 어떻습니까? 안타를 2개, 3개 맞으면 어떻습니까? 점수를 내주면 어떻고 수비가 실책을 하면 어떻습니까? 홈런을 맞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겼으니까. 우리는 이길 자들이니까. 이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승리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활장의 결론으로 이끌고 가죠.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이 58절이 있어야 됩니까? 다시는 실패가 없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승리다. 어렵지 않다. 믿는 자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의 삶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주님을 안 믿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의 승리가 예정돼 있으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그냥 그렇게 힘쓰며 나아가라.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장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아직 죄와 사망의 간접 영향을 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볼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등산객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등산을 하면 열심히 올라가잖아요.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때로 아주 가끔 뭔가 돌이나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흙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올라가시면 돼요. 혹시 너무 세게 자빠져서 막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피를 닦고 상처를 잠깐 소독하고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표의 정상까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다 또 넘어졌다. 그럼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앙생활하는 거 힘드시죠? 정말 열심히 잘 믿어보고 싶은데 내 삶이 내 자아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더 왜 열심히 믿지 못할까? 근데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바라던 그 신앙의 모습을 영원히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냥 주의 일에 힘쓰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내 모습에 낙담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오늘 주님 맡겨주신 일 힘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경주의 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비해 주셨고 날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곁에서, 주님 곁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